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송예지 자매님이 먼저 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이 새벽에. 제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숨을 주시고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만이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잘 생활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우리 이 시간에는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금요일 새벽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우리의 인생은 전쟁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전쟁입니다. 매일 나와 전쟁하기도 하고요. 내 감정과도 전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매일매일 전쟁을 치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뜻대로 자녀를 한다고 해서 행복할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게 내 뜻대로만 하는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럼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냅두면 행복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자녀들이 이렇게 될 걸 알고 있고 또 내가 졌다라는 것에 대한 이 상처들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매 순간순간이 다 전쟁입니다. 근데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 깨달은 지혜가 있어요. 자기들이 살아보니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전쟁은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이 오늘 전쟁과 같은 하루 치르지 마시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맡깁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가정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그리고 하나로드림교회를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닌 만큼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미워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인생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떨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들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가족들과 함께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가정 안에 하나님 수많은 전쟁들이 치러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감정들과 생각들과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느껴지는 수많은 전쟁들과 하나님 내 자녀들과 남편들과 아내들과 또한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나님 수많은 전쟁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과 같이 하지만 이 전쟁들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오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전쟁에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주인 되거나 내가 앞장서서 행하려는 가정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가정 오늘도 우리 가정의 머리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머리 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전쟁을 치르는 가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서로가 기도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며 사랑으로 서로가 섬길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길어야 80년 길어야 100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존재인데 하나님 누구보다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서로를 전쟁하고 미워하고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뭉크게 하시오니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만 맡길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눈물이 되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 되어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정을 맡기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용기가 되며 힘이 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가정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그리고 하나로드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된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모일 이유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함께 안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님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모습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심으로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하하며 진심으로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사랑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공동체를 맡깁니다.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로 드린 공동체 하나님 앞에 다 맡겨오니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머리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역사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어날 때 가족을 선택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엮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가족 안에서 서로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몇 년을 살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부담을 주고 아픔을 주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고백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다 내어 맡겨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가정의 전쟁들을 하나님이 다 치러주시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로드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서로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아픈 지체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일을 앞장서서 행하시는 송혜원 목사님을 비롯하여 하나님 팀장님들과 실장님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앞에서부터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루를 맡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북한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동방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른 만큼 하나님, 이곳에서 믿음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였던 예배의 땅이었던 그 땅을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저 북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성령님을 구할 수 있는 북한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저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하나님,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민족과 동포들,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도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혼이오니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며 포기하고 그곳에서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며 무엇보다 저 땅을 누구보다 아끼시고 하나님, 저 땅을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니네의 성을 바라보면서도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 영혼 11만 명을 아끼셨던 것처럼 저 북한 땅에 2,500만 2,700만의 우리 동포들을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심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 아버지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하나님 지금도 충성하고 있으며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울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품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배고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무서워하며 떨지 않도록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저 북한 땅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땅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 땅에 관심을 갖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저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에 눈물을 누구보다 아는 사람들이고 저 땅의 아픔을 아는 자들입니다. 저 땅의 빛과 저 땅의 생명을 위해서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저 북한 땅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저 북한 땅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과 자신들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그 빛 가운데 거하지 않은 북한의 정권들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지만 하나님, 살고자 하나님 앞에 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민들과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품어주시옵소서. 그들이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며 하나님, 오늘도 자살하며 하나님 인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도 삶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북한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나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에 두고 하나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큰 문제를 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사 여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눈을 닫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떠오르는 것이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떠옵니다. 북한에 두고 온 우리의 그 자녀들이 떠오르니 하나님 하루속히 북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녀들과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땅에 두고 온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마음에 밟힙니다. 하나님 눈물이 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이 아니고서는 저 땅이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하나님 경제적인 것으로도 정치적인 것으로도 하나님 수많은 것으로도 북한 땅을 열려가지만 하나님 그 땅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저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저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북한 땅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원이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 적은 인원이고 하나님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제자매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제단까지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들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의 제단에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사 하루속히 저 북한 땅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하나님 북한 땅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저 북한 땅이 열릴 만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그 땅은 열릴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갖고 바라보면 하나님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동방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없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었던 하나님 저 북한 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저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주민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북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적은 인원이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제단에 상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도가 되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땅에 가서 우리의 형제자매들 가족들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두고 온 자녀들 보기 원합니다. 동생들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저 땅이 열려서 하나님 가족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4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을 따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렇다면 이 제목처럼 오늘 3장 4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행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저희 구호방에서 수요일날 모임할 때 제가 잠깐 나눴는데 왜냐면 우리 구호방에 있는 한 자매님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마태복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복음서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복음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4개의 복음서가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다 다르기 때문에 4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야기들이 설교가 각각의 사람마다 받은 은혜가 달라서 그것을 같이 기록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전달된 거에 이 4가지의 복음서입니다. 그다음에 관점이 조금씩 다른데 어떻게 다릅니까? 그럼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표현되고 있냐면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장을 보면 뭐가 등장합니까? 족보가 등장하는데 그 족보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다윗입니다. 다윗 왕.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국기는 이 다윗의 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별, 다윗의 별이라고 할 만큼 다윗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다윗의 반차에 따라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2장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은 누구랑 같이 비유가 되냐면 모세와 비교가 됩니다. 모세.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날 때도요. 주변에 있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 때도 보면 헤롯이 2살 밑에 있는 아이들은 싹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피난 가냐면 유일하게 마태복음만 등장하는 게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다윗 왕과 같이 모세와 같이 예수님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진정한 왕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왕은 머리에 뭘 쓰냐면 왕관을 씁니다. 그리고 왕의 위치는 어디냐면 가장 높은 위치에 앉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왕은 왕관을 쓰지 않아요. 무엇을 씁니까?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씁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냐면 가장 높은 데 있지 않고 가장 낮은 데 있습니다. 왕의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왕은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왕,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의 백성 신하라면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공생애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0살까지는 대부분 성경 복음서에 보면 크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셔서 행하시는 그때 그 공생애가 시작할 때 누가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이르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외침을 하게 됩니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걸로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건 자 여러분 이젠 여러분 인생 살다가 다 죽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십시오?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를 좀 쉽게 말하면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 이렇게 살던 삶을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살던 삶을 돌이키라는 건 뭐냐면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목적을 바꾸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길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좀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소유하고 어쩌면 권력을 갖고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삶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경쟁하고 내가 최고가 되려고 했던 삶에서 이제는 사랑하고 나누는 삶으로 바뀌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회개하고 바꿔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구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다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인생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인생입니다.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것. 여러분이 세상보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이 더 좋으면 믿음을 선택해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그게 아니면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이 더 좋으면 자면 되죠. 근데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선택해서 이 새벽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겁니다.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건 내가 천국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 삶의 회개도 있지만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인데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에게 회개를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 물로 베푸는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 듣고 나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삶에 대해서 자신이 뉘우치는 겁니다. 내가 그전에는 왜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원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 욕심을 따라 살았을까라는 것을 돌이키면서 나와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사람이 물 속에 있으면 한 5분, 10분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처럼 내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기존에 있던 나의 삶은 이 물 속에서 죽고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는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믿음의 결심과 결단이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들과 결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런 물세례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물로 세례를 줘서 자, 맞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대로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오라고 하는 물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내가 도저히 그의 신에 있는 신발의 끈도 묶을 수 없을 만큼 나보다 더 대단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뭘로 세례를 줍니까? 그러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거룩한 영으로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세례는 내가 물속에 있어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만큼 우리의 믿음의 결심이라면 불과 성령은 사람에 의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는 누구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나 언제 세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이 성령과 불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선물은 나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바뀌는 겁니다. 내 자체가 더 이상 아까 전에 물세례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이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회개가 임했다면 성령 세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것처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탕을 정하게 하사 알곡이 등장하고요. 쭉정이가 등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사건은 너무나 큰 은혜죠. 왜냐하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은혜이고 기쁨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단순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축복, 그럼 너무나 좋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령과 불 세례는 우리를 알곡과 같이 구원으로도 인도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쭉정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제 성향상 안 믿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저들이 비록 예수님을 몰라도 하나님 품에 다 품었으면 좋겠고 이런 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구원이 있다면 반대로 심판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불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도 있지만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앞에서 본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에 있는 그 끈도 물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고 대단한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저 세례 요한이 이것을 알기에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말하는 세례는 죄 있는 자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돌이키는 물의 세례인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제가 세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제가 세례를 받아야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한테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그 모든 의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획이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뭡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첫 시작은 뭡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던 삶에서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알고 말씀을 알고 사모하게 됐을 때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시작입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믿음이 뭡니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근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그냥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 보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은 뭡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선한 분이셔서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를 신뢰해서 오늘도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밥을 주시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나에게 좋은 것을 행하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 중에 맨날 의심해서 엄마 아침에 밥 줘? 점심도 줘? 저녁도 줘? 그렇게 의심하는 가족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서로 간의 믿음. 우리 엄마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 그리고 그 엄마는 나한테 좋은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뭐합니까?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길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갔던 삶을 돌이켜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등장하냐면 관역을 쏘았던 화살이 잘못 맞아서 그 화살이 돌이키는 겁니다. 관역의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그 회개가 시작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의 하나님의 구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살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삶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무대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삼위일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곳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그 한 장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등장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삼위일체 모습입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한다면 딱 이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삶의 방향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모습, 섬김이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늘도 임하셔서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마태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심과 능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하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임하는 자들,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삶을 돌이켜서 이제부터 내가 세상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비전 가운데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그러면 축복을 누리며 다 잘 되고 만사형통하면 좋은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가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뭐가 있냐면 시험이 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일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합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임했으면 끝 아닙니까? 제가 만난 탈북하신 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끔 이제 함경북대 뭐 이렇게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이렇게 시찰을 할 때 그 공장에 와서 같이 악수 한번 하고 사진 찍으면 그의 인생은 이제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끝입니까? 그러면 다 풀린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의 가보와 같이 그 사진이 나오고 위대한 수령.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냐면 근데 그의 인생도 끝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더 이상 거기를 떠날 수가 없대요. 김정일과 사진 한번 찍었기 때문에 평생 담배 공장에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평생 지켜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떠나면 아니 위대한 수령과 함께 사진 찍었고 뭐 했는데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그만하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사진 찍고 같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끝 이러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이제 잘 되고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였지만 우리의 인생은 또다시 이 말씀처럼 사장 말씀처럼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인생이 그냥 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4장 1절 말씀 보면 성령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광야에 있지만 그냥 우리만 혼자서 시험 받고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은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시험과 동일한 시험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40일간 금식하고 줄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면서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왜 니네 집의 꼴은 이 모양 이 꼴이야? 네가 살아가는 왜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이야?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지 라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얘기 듣고 나서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진짜 그렇다면 내가 부끄럽지 않게끔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이 구원을 이루게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외치는 구호가 뭡니까? 북한에서 외치는 구호가 이 사탄의 유혹과 같은 똑같은 구호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쌀밥 먹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비단 옷 입혀주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와집에서 살게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가치관을 다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 단어들이 너무 과거고 너무 옛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하게 이야기하지만 이 얘기를 돌면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좋은 것들 입히고 돈도 주고 좋은 옷도 있고 좋은 집에 살겠습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끔 최고의 삶을 살게끔 해주겠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마귀가 이야기하는 그것처럼 돌들을 떡덩이로 바뀐다고 했을 때 저 북한 땅이 진짜 천국이 됐습니까? 아니죠.
세계에서 가장 노예 같은 살아가는 삶이 북한이 항상 1위 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이 마귀가 이야기했을 때 그대로 살아가는 가치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듣고 맞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돈 없이 살면 안 되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삶은 마귀 시험에 넘어가는 삶입니다. 그는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한이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맞아, 돌들이 떡덩이가 되면 좋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좋은 돈만 갖고 좋은 옷을 입고 큰 집에서만 사냐,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마귀가 예수님을 다시 시험합니다. 우리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마귀가 거룩한 성에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가 참 교묘한 것은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야, 뛰어내려봐. 기록되어 있잖아. 기록되었다는 건 뭐냐면 성경에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이 마귀가 인용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시편을 보니 네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나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와서 너를 수종한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있는 이야기로 우리를 시험해 두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 야, 나도 성경을 아는데 성경에 있는 거 보면 너 이거 잘못됐어. 성경에 있는 거 보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시험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동일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근데 그 시험도 그냥 그들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 마귀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자 사탄 마귀가 세 번째로 또다시 시험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탄 마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엎드려서 내게 경배하면, 이 마귀를 섬기면,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쫓아가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세 가지 시험이 항상 옵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사는 소유에 대한 시험입니다. 오늘도 무엇을 먹을지, 그리고 내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내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가 필요한데 내가 부족한 것들만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로 드린 공동체는 왔지만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시험은 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소유에 대한 시험입니다. 내가 하나로 드림에 들어오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하나로 드림에 오면 이런 것들이 다
될 줄 아는데,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이런 문제들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서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기독교는 나랑 맞지 않나 봐. 예수님은 나랑 맞지 않나 봐. 대부분 시험은 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죠.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우리로 와. 돈 줄 테니까 와. 여러분, 떡을 찾아가는 인생은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떡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어느 때가 가장 힘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먹을 게 없을 때가 제일 힘듭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이 원통 안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거를 내 속에 있는 걸 다 보여주지 못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억울할 때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데 내가 한 것처럼 됐을 때. 오해가 쌓이고 누명이 쌓이고 내가 한 것에 대한 인정과 보람을 느끼지 못해 우리는 진짜 억울해서 막 죽을 것 같습니다. 분통이 터지죠. 인정에 대한 욕구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래야 되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인정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소유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 높아지고 싶고요. 경쟁하고 싶고요. 권력을 갖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것에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계속 시험을 줍니다. 먹는 문제들, 인정받고 싶어하는 문제들, 소유와 권력과 높아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 욕망들은 계속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했을 때 11절 말씀처럼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귀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세상의 것들은 다 떠나고 뭐냐면 천사들이 나와서 우리를 수종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읽을 오늘 하루의 말씀인 마태복음 3장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이런 겁니다. 우리 함께 결론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장 먼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먼저 뭐합니까? 오늘 회개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던 삶을 돌이킵니다. 예수님과 같이 내가 이제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삶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은 그렇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의 가치관들이 아닌 말씀의 삶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가치관을 이긴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오늘 마태복음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되는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마태복음 3장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같이 우리 또한 오늘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고백하였지만,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과 수많은 문제들 앞에 내가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첫 번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바라보던 세상의 가치관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귀는 와서 시험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 와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였을 때 마귀와 사탄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중도는 것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예배드리며 들었던 말씀을 갖고 승리하겠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등 뒤에서 힘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나에게 손 내미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것은 이 찬양처럼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처럼 여러분을 오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오늘 하루 우리 마태복음 3장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쫓아갔던 삶이 있다면 돌이키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던 모습이 있다면, 세상을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세상의 것을 의지했던 것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렇게 돌이켰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꽃길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오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것들이 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사탄 마귀야 물러거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에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마지막 됐을 때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심에 주의 성령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을 동일하게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봤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비록 내 인생에서 하나님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 앞에 하나님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말씀만을 붙잡겠습니다. 말씀만을 붙잡으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사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둘임 공동체 모든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복된 하루 되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